그루터기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도 잘 보내셨어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 오랫동안 우리가 모여서 예배 못 드렸는데요. 오늘 설교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오늘 주일이 마지막이고 다음 달 5월 첫째 주일이죠. 5월 3일부터는 우리가 방역 지침을 철저히 따라서 뭐 거리 두고 소독하고 마스크 쓰고 또 명단 작성하고 등등 다 해서 모여서 예배를 조심스럽게 시작해 보려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되었고 또 확진자 수도 일일 확진자 수도 이제 10명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우리가 한번 조심스럽게 다 지켜가면서 예배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 주일 5월 3일에는 3시에 그루터기 교회에서 같이 모여 예배하겠습니다. 벌써 기대되죠?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13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8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제2의 아담, 노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에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노아가 방주를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중한 짐승 7쌍씩과 정결한 짐승 1쌍씩을 모두 다 태우고 식구들을 다 태우고 나서 하나님이 그 문을 꽝 닫으셨고요. 7일을 기다렸다가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노아의 홍수의 심판, 그렇죠? 홍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장인 8장인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뭐냐면요.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방주에 탑승하고 나서 7일 만에 엄청난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잖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하늘이 구멍 난 것 같다는 그 폭우. 여러분, 이 폭우가 우리 장마철에 보면요. 하룻밤 사이에 억수로 내려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지대 사는 사람들은 막 그 하수구가 역류하고 또 침수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엄청난 폭우가 40여일 동안 계속됐다라면은 정말 이 지구상이 물로 잠기는 일이 가능할 겁니다. 이게 허구적인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저는 여름철마다 장말철마다 느끼곤 합니다. 그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모든 짐승들이 방주에 탄 채 얼마나 있었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 1년하고도 열 하루가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1년을 꼬박하고도 11일을 더 있었는데 그럼 목사님, 그러면 왜 하필이면 1년하고 11일이 더 있는 겁니까? 그 숫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궁금해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딱 집어서 제가 예배 시간에도 가끔 말씀드렸는데 또 강조하고 싶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부활절에는 그 요한복음 21장 하면서 153마리가 잡혔다는 내용을 했었는데 그 153도 우리가 153 모나리미 볼펜이 있잖아요.
그 153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고 여러 가지 뭐 견해가 있는데 가장 공통적인 견해는 받아들이는 견해는 그때 당시 1세기 당시 어떤 문헌을 보니까 물고기의 어종, 물고기의 종류가 153가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뭐 풍성하게 모든 종류가 다 잡혔다 이런 의미로 153이 쓰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경우에도 있고 또 히브리어의 그 자음에 다 숫자가 있는데 그 자음을 맞춰보니까 뭐 153이 됐다는 말도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만이 구원받는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서 어떻게 나왔어요? 그 난리치는 신천지가 나온 거 아니에요. 14만 4천 명이 들어야 된다고 그러고 핵심 멤버가 들어야 된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단은 이렇듯 해석되지 않는 해석할 수도 없는 숫자를 가지고 그것을 해석함으로써 기존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의미를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의미 있는 숫자도 있지만 우리가 굳이 그 의미를 따져서 목사님 이 숫자가 뭐예요? 도대체 전 이거 알지 못하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지 못하겠어요. 라는 식으로 숫자에 꽂혀서 풀이를 하려 하는 그 모습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잠깐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여기서 365일하고 열 하루가 더했다라는 그 내용 가운데 재미있는 접근이 있어요. 뭐냐면 1년을 볼 때 우리가 쓰는 양력은 365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옛날에 음력 썼잖아요. 동양권에서는 음력을 쓰는데 음력은 1년이 354일이래요. 그러니까 365일 빼기 음력 354일을 하면 열 하루가 나와요. 11일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365일하고 열 하루가 더 있었다라는 말은 음력과 양력을 아우르는 더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1년을 뭐 꽉 채웠다. 오랜 시간 있었다. 이런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지 않았나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하나의 설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암튼 어떻게 됐다고요? 365일하고도 열 하루 동안 노아와 그의 식구들, 각종 짐승들이 방주에 있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이제 1년 넘게, 1년하고도 열 하루니까요, 방주 속에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 그 1년 동안의 방주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어? 자, 노아의 여덟 식구가 살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큰 방주에. 그리고 지상에 있는 많은 육축들, 그쵸? 그 다음에 새들, 이런 모든 짐승들이 다 타고 있었어요. 칸칸이 칸막이도 있고. 그 다음에 노아 식구들과 또 그 짐승들이 먹을 식량들이 잔뜩 타고 있었어요. 그러면 1년 동안 노아와 그의 식구 8명은 문도 열지 못하고 햇빛이 들어오는지 어찌는지 알지 못하고 거기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데 그냥 마냥 멍하게 갇혀 있느냐? 그게 아니죠. 그 많은 짐승들을 사육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있는 짐승들인데 갇혀 있으니까 먹이 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비축해둔 식량들을 그들에게 나눠주면서 때마다 밥을 주고 또 밥만 줍니까? 밥을 주면 이제 짐승들은 어떻게 하죠? 똥오줌을 싸잖아요. 그러면 그 배설물도 정기적으로 치워야 되는 실로 어마어마한 노역을 그 안에서 갇힌 채 1년 11일 동안 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주지 않으면 먹을 걸 못 먹고 다 죽었을 거니까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그 짐승들을 살려서 그렇죠. 살려서 홍수의 심판이 끝난 후까지 그걸 간직하고 지켜야 되는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우리가 뭐 인간극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전원의 생활들, 농가의 생활들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보면 뭐 소 10마리, 20마리 키우는 거, 30마리 키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왜냐면 그것들은 살아있는 짐승이잖아요.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도 밥을 주지 않으면 안 되고, 하루도 그 똥오줌을 배설물을 치워주면 안 되는 고된 노역이 따르는 거예요. 소 20마리, 30마리도 엄청나게 힘들어서 그 농가, 농주는 쉬지도 못해요. 쉬는 날도 없어요. 왜냐면 자기는 못 먹더라도, 자기는 굶더라도 어떻게 돼요? 그 키우는 짐승은 먹여야 되니까, 키우는 축사는 치워줘야 되니까 휴일이 하루도 없는 거예요.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휴일도 없고 날마다 날마다 그 일을 해야 그 짐승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의 삶이 그랬을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거잖아요. 막 갇혀 있어서 창문도 못 열고 그 폐쇄감, 그 고립감 속에서 그 가축 뭐 짐승들을 키우는 그 엄청난 일들을 날마다 해야 되며 또 배는 가만히 있습니까? 막 폭우가 내리고 막 비바람이 치니까 배가 일로 한번 쓸렸다가 절로 한번 쓸렸다가 그럴 때마다 그 육축들이 그 짐승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소리 내면서 막 날뛰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노아의 식구들은 계속 그 힘든 일을, 동물들 살피는 일을 했어야 됐어요. 또 더군다나 가만히 얌전히 있으면 다행인데 또 어떤 날에는 또 지들끼리 싸움이 붙는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짐승들끼리. 그럼 싸움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내가 막 각종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로 아비규환이 됐을 거라고요. 노아의 방주 365일하고 열 하루 되는 그 생활은 우리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엄청난 고된 노역과 또 고립감, 폐쇄감이죠. 그런 또 그 아비규환 같은 상황들이 계속 버라이어티게 벌어지면서 지냈던 삶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 볼게요. 그렇게 험난한 세월이 지났는데 1년하고도 열 하루가 이제 쑥딱 지나가는 그런 판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방주가 둥둥둥 떠다니다가 이제 비는 그친 지 한참 됐고 떠다니다가 어디에 쾅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육지가 드러났나 보다. 뭔가 나타났나 보다. 배가 어디에 담거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무슨 아라라산이라든지 터키 러시아 인근의 산이라든지 여러 설이 있어요. 그 아라라산은 사실은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아라라시라는 이름 비슷한 이름을 갖고 있는 산이 터키나 러시아 그 경계 지방에 실제로 그 지방의 이름으로 남아 있다고 그러네요. 하여튼 근데 그 지방이 딱 어디다 딱 찝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일대를 나타내는 그 지명으로 나와 있고요. 그 아라라산이 지금 기록에 의하면은 한 뭐 얼마가 된다더라? 뭐 1500m가 된다나 뭐 이렇게 나와 있고 막 그래요. 암튼 그런 산인지 정말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에 꽝 부딪히면서 노아가 딱 생각한 게 뭐였죠? 육지가 드러났다. 라면서 기뻤겠죠. 엄청나게 기뻤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노아가 취한 행동은 뭐냐면 위에 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까마귀를 내보내서 까마귀가 잘 날아갔다가 안 돌아오는지 안 돌아오면은 거기에 까마귀가 어디 앉을 때가 있어서 살 때가 있어서 안 돌아오는 것이니까 생각하는 것보다 육지가 많이 드러났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깥 세상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서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보냅니다. 근데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비둘기를 보냈는데 비둘기가 곧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아직 비둘기가 발붙일 곳이 육지가 얼마 있지 않구나 파악하고 또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7일 후에 또 비둘기를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겠죠? 입에 감람나무 잎사귀를 새 이파리를 물고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우리가 지금 뭐 올리브유, 올리브를 많이 쓰잖아요. 그 올리브 나무가 감람나무예요. 감람나무의 새 이파리, 올리브의 새 이파리를 비둘기가 물고 왔다라는 것은 땅이 지금 마른 지 한참이 되어서, 그렇죠? 육지가 드러난 지 한참이 되어서 그 나무가 드러났고 나무가 생명을 또 다시 발하기 시작했으며 새 순을 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희망적인 징조죠. 아,
새 이파리를 물고 온 비둘기를 보면서 아담은 너무 흐뭇했을 거예요. 감람나무 새 이파리를 물고 온 비둘기를 본 뒤 또 한참 있다가 노아는 비둘기를 또 다시 보냅니다. 그랬더니 비둘기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 위에 보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됐죠? 비둘기가 안착해서 살 만한 땅들이 많이 더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쯤 되면 제가 노아라면요. 이제 됐다. 이제 육지가 많이 드러났다. 얼른 내려가자 하면서 식구들을 부추겨서 문을 열고 나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1년하고도 11일 동안 배에 갇혀 있으면서 아까 설명드린 그 엄청난 고된 노역을 했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갇혀 있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요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전 국민이 저도 그렇고요. 많은 피로함을 호소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는 그렇다고 우리는 어디 딱 묶여 있는 것도 아닌데 조금 제한된 행동이 있었을 뿐인데 얼마나 답답해하고 있습니까? 또 뉴스에 나오는 거 자가격리자가 너무 답답함을 못 이겨서 나갔다, 편의점 갔다, 어디 갔다 이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집에만 가만히 있으려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런 행동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노아에 비하면 양반이잖아요. 노아는 거기 갇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엄청난 노역을 하면서 지냈는데도 땅이 드러났다, 육지가 드러났다라는 사인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나가지 않아요. 기다린단 말이에요. 이건 왜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부분인데요. 노아와 그의 식구들, 또 많은 육축들과 짐승들을 태운 다음에 그 위에 문을 누가 닫으셨죠? 여호와께서 닫으시니라.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설교하기를 심판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또 구원자도 하나님이시다. 그 주체적인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노아는 함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경거망동하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갇혀서 답답하고 심한 노역으로 피로함에 쌓여 있고 정말 지금이라도 당장 뛰어나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노아는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실 때까지 기다리는 노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는 여호와의 모든 말을 그대로 준행하였더라고 몇 번 반복했던 우리 본문이 생각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라는 표현이 있기까지 했잖아요. 기다리는 모습. 하나님이 여실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5절을 보니까요.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랫동안 침묵을 깨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주의 문을 닫은 후에, 그 다음에 방주문이 닫히고 7일 후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면서 막 그 물 심판이 있는 그 험난한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노아에게 잘했다, 못했다, 조금만 기다려라, 참아라, 답답하지만 어떻겠니, 조금만 견뎌라, 이런 둥둥 아무런 말씀을 아니하시고 오랜 침묵을 갖고 계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15절에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얼마나 기다렸던 말씀입니까? 이젠 나가라! 얼마나 기다렸던 말씀이에요. 노아는 이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정말 힘들었지만, 정말 외롭고 고립감에 쌓여 있었지만, 기다린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17절을 한번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17절에 보니까 17절 하반절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해요.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노아의 방주를 이제 여시고 나가라라고 명령하시면서 노아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내용이 뭐냐면 땅에게 번성하고 땅에서 또 생육하라라는 이런 내용이에요. 바로 우리가 한참 전에 살펴봤죠.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첫 인류에게 축복하신 강복의 내용이 바로 오늘 또 나오는 겁니다. 아, 재밌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나왔던 강복의 내용이 오늘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는 노아에게 하나님이 또 다시 말씀하신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담 이후의 인류는 홍수의 심판으로 다 멸절됐어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죽었습니다. 누구만 남았죠? 노아와 그의 8식구만 남았어요. 하나님은 홍수의 심판으로 본인이 자신이 만들어 놓은 모든 세상을 다 쓸어버리시고 그 씨앗을 남겨 놓았는데 그게 바로 노아예요. 노아와 그 8식구가 바로 하나님의 제2의 창조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다 쓸어버린 후에 하나님은 남겨놓았던 배에 태웠던 방주에 태웠던 그 짐승들로 하여금 다시 지면을 다 풍성하게 채우실 거고요. 인류는 아담 이후의 모든 후손이 다 멸절되었지만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역시 인류를 번성케 하실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어 놓으시고 몇째 날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동물과 생물들과 새와 어리와 사람을 만드는 그 창조 기사의 내용이 다시 반복되는 것처럼 방주 이후에도 제2의 창조가 벌어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노아는 그 제2 창조의 한가운데 우뚝 선 주인공으로 뭐죠?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제2의 아담, 노아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제2의 아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2의 창조의 중심에 노아를 세우셨고 노아에게 아담에게 축복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강복의 메시지를 바로 주시는 겁니다. 노아는 방주에 나온 후에 오늘 본문 20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단과 번제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이곳이 처음입니다. 물론 이후에는 많이 나오지만, 물론 가인과 아벨 앞에 본문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내용은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번제와 제단의 내용은 나오지 않았어요. 노아가 나오자마자 와 자유다 너무 좋다 이제 살았다 라고 그 흥을 즐겨도 될 만한 처지였는데 노아는 뭘 했죠? 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고 그 정결한 짐승 7상씩을 태웠잖아요. 그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왜 정결한 짐승은 7상씩을 태웁니까? 라고 나온 게 바로 이 번제를 위함이다. 제사를 지내기 위함이다. 또 노아 방주 나온 후에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 식량으로 쓰기 위함이다라는 설명을 드렸죠.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요,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짐승 제물을 태워서 그 향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번제의 를 향기롭게 받으셨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나왔죠? 21절에 보니까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또 선포하고 계세요. 내가 아담의 후손은 다 멸절했지만 노아를 통해서 제2의 창조가 일어나고 노아에게 다시 아담에게 주었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강복의 메시지를 다시 줌으로써 노아가 제2의 아담이 되는 이 일이 펼쳐지는데 노아 이후에는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사람들의 것 때문에 다시는 그들을 멸절하지 않겠다. 정죄하지 않겠다,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완전한 사람이라는 표현도 있고, 12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묵묵하게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묵묵하게 방주를 지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만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제2 창조의 주인공으로 남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루터기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노아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예요. 아니,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기는 시대예요. 하나님이 있어? 아마 있든 없든 상관없어. 뭐 구원이 있다고? 구원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 심판이 있다고? 심판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 또 뭐 있으면 뭐해? 어차피 내가 죽은 후에 펼쳐질 일인데 죽은 다음에 있으면 내가 뭐 알게 뭐야? 이런 식으로 현대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부정하며 이후에 있을 심판을 철저히 조롱하는 세대가 바로 이런 세대입니다. 지금 세대는 너무나 편리하고 너무나 안락하며 누구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좋은 시대잖아요. 그런데 심판이 있는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고 먹고 즐기며 시집가고 장가갔다고 베드로 전후서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있고. 자, 이런 거예요. 방주를 지어라 이거야. 나는 상관없다 이겁니다. 요즘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증거해야 되며 이후에 심판이 있을 것임을 선포하고 우리 또한 그 심판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떻게 뭘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재림 신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알 수 있다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 세상에 관심이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 세상을 강조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후에 죽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을 강조하고 준비하는 종교며, 그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 이 세상에서의 축복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일, 행복하게 되는 일, 성공하게 되는 일, 내 자식이 잘 되는 일, 우리 가족이 편안하고 잘 되는 일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믿어라, 이런 식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않은 가정들에게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다. 새벽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다. 헌금이 부족해서 그런다. 노력 봉사가 부족해서 그런다는 등 해가면서 교회 안에서 축복을 받은 자와 축복을 받지 못한 자가 등급으로 나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개똥밭을 굴르더라도 저 천국을 사모하며 준비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속담은요, 개똥밭을 굴러도 이생이 좋다라는 말이 있어요. 기독교는 성경은 그 반대입니다. 내가 이 세상 살 때 개똥밭을 굴르면서 살지라도 영원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유지한 채 복음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삶.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노아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조롱하고 믿지 않지만 묵묵히 심판을 준비하며 사는 삶. 누가 구원받았어요? 조롱하는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에헤, 왜 그런 걸 짓고 있어? 웃고 떠드는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방주를 지은 노아만이 구원받았어요. 방주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만이 구원받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과 짐승만 구원받은 것처럼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삶, 그 대속의 은혜를 입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절대적인 진리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우리의 신앙을 또 생활을 되살피면서 믿음을 견고하게 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방주를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방주에 우리를 태우신 하나님, 또 방주에서 내리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 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